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한인교회 창립 43주년 되는 복되고 복된 주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면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43번째 되는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일하면 생일 파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줄여서 생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생파이든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신경 써서 준비하는 이유는 그 생파를 망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 한인교회도 생일을 기념하며 어제는 남성교회에서 교회 주변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 소식지인 주보 광고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안내와 찬양대, 특별히 앞선 찬양팀의 찬양, 또 여러분 교회 역사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들이 드셨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고해 주신 것처럼 예배 후에는 떡도 카페, 커피도 심지어는 점심 식사도 무료 이렇게 제공하며 작지만 큰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 미래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그 발걸음 하나는 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떼어야 하는 그 발걸음 하나는 이웃을 만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나의 이웃,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만난 이후에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레위인,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 이 배경 가운데 하나 생각해 볼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눈에 띄는 종교적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제사장 그룹, 레위인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가? 없었던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을 설정해서 이야기했는가? 라고 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인데 제사장 그룹을 향해 또 레위인 그룹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들에게 거센 항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이 말씀을 듣고도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이 아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없는 거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들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여러분이 제일 멸시하는 저 천한 사마리아 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그룹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 혹은 제사장 그룹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동일하게 출근한다기보다는 24반차를 따라서 로테이션으로 제사의 업무를 돕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사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고 피 묻은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면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맡아야 되는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없노라 이렇게 판단한 나머지 제사장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고 이와 같이 예배를 원하시는데 왜 제사보다 예배보다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소와 양을 드리는 제사보다도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것을 원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제사장은 그 뜻을 그 의미를 헤아리지 못한 채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어느 그룹이 혹은 어떤 분들이 가장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 주어야 할까요? 자비롭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그룹은 레위 사람 혹은 레위 사람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레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성전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구제하고 희생하는 건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이니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일이 있고 남의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와 남의 일에 구분이 없는 우리 모두의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너의 구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우리의 일이라고 여기며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쪽에서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도울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죠.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만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두 형태의 사람이 모두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를 구실로 오늘 죽어가는 어떤 한 사람을 돕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그 어떤 이유보다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늘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 43주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보다 그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별명과 함께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의 표현처럼 마음이 뜨겁고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을 향해 앞뒤 좌우 재지 않고 달려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바로 고쳐주시기보다 그를 긍휼히 여겨 주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었다. 그에게 자비를 내려 주었다. 그 마음이 동일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치유의 모든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선한 사마리아인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가까이 갔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도 앞뒤 좌우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을 텐데, 혹은 또 다른 강도가 돕고 있는 나를 공격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도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찾아가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그리고 그를 주막에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경비를 2달란트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응급실로 급히 이송해 주고 모든 치료비를 내가 댈 테니 온전히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 이렇게 대답하시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림으로 인하여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의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결국 그들은 이웃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지 않고 그저 감기 몸살 정도로 힘들어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만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부정하다고 핀잔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둑을 만나고 거의 죽게 되다 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고맙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랑도 어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도 모두 다 고맙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극한의 고통이 결국 상대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이 가질 수 있는 강한 민족의식, 자기의 우월의 벽조차도 깨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진정한 이웃이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순한 마음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마음으로 돕고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이웃을 사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각을 세우게 되면 이 누군가의 생각이나 마음을
1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과정을 통해 이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생명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하는 문제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곳에 이웃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 이웃 한 사람을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바로 이런 이웃을 세워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직도 깨트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유대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월감 속에 자리 잡은 나의 잘남, 나의 까다로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계속해서 이웃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강도 만난 것과 같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의 이웃, 나의 이웃,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과 실천이 모아진 삶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행동으로, 실천으로, 더 나아가 삶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부분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 강도 만났다가 거의 죽을 뻔한 유대인이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 유대인은 누구를 가장 고마워하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의 방식대로 나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 나의 이웃을 만드는데 힘썼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뻔한 유대인, 그 유대인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한 그 유대인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장훈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하나의 사건, 하나의 교훈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43주년을 맞이하며 그 일보를 떼기 위한 우리의 영적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7절인데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요약해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라고 요약할 수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대표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 혹은 전제 조건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보아라. 심지어는 너의 목숨도 다해 보아라. 힘을 다해 보아라. 뜻을 다해 보아라. 그러면 살릴 수 있고, 그러면 이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불가능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과정을 통해 나의 이웃, 우리의 이웃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웃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43주년을 맞이하며 이번 한 주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를 나의 이웃으로 세우는데 나의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바라기는 그 사랑의 결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